자, 오늘은 로마서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라지고, 그리고 더 편해지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농담 했었어요. 야, 잘하면 물도 사 먹겠다? 근데 물 사 먹잖아요. 물 사 먹잖아요. 야, 거짓말 좀 하지 마. 나중엔 뭐 전화기도 손에 들고 다니겠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편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많은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조선시대 때 왕이 더 편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편하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여러분 시중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100사람이 시중 들어도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편해지고 빨라지고 많아지는 게 다 좋은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해서 인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더 많이 불행해지고 더 많이 번뇌와 고민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은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 식당 가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이거 줘. 그러면 좋은데, 이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키오스크 이렇게 막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4명인데 메뉴는 6개 시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 놓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이거 잘못 시켰는데 일로 와서 먹으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권사님?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더 쉽고 편하게 빠르게 더 많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간이 더욱더 불행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성이 파멸이 되고 더 많이 불행해지고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 과거보다 편해졌지만 과거보다 더 많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더라도 남자는 여자를 알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알아야 자녀에게 유익된 것을 줄 수가 있어요. 해달라고 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여러분 진짜 천방지축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굉장히 잘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능률이 오르는 그런 복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모든 노력과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내가 노력을 하기 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1장 13장 말씀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좋아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넌덜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말씀해 보니까 병든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병든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재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지고 오고, 여러분, 재물을 갖고 오고 제사를 지내면 무조건 다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잘 드리면서 여러분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가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삶, 내가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환경에 있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알레르기성 비염.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좀 이렇게 기온이 좀 내려가면 막 이렇게 콜록콜록거리고 콧물이 막 수도꼭지처럼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무슨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복숭아 알레르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헛된 재물.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자기의 삶으로 가면은 악을 행하는 그런 삶.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 지내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로는 하나님을 빌미 삼지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금식을 몇 차례씩 정해놓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을 해요. 여러분,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11조를 하더라도 여러분, 곡식별로 해요. 곡식별로. 쌀이 이만큼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씩 다 세가지고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옥수수 몇 개, 그러면 11조 몇 개. 그리고 또 잡곡 몇 개, 또 11조 몇 개. 이걸 계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철저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 요즘도 그런다며요. 예,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에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유대인.
안식일에 이걸 누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없어요. 층수 이게 누르는 게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알아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평생 옷도 여러분 같은 옷만 계속해서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일부러 고행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처럼 딱 세워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 열심.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열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대로 열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에 어떤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여자하고 한번 사귀어보기도 싶고 결혼도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 똑같은 아침 시간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할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꽃송이 한 송이씩 이렇게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여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여자는 그게 너무 곤욕이었던 거예요. 바쁜 출근 시간에 화장도 덜 했는데 머리도 안 마른 상태에서 부랴부랴 출근하고 있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꽃 들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 창피하겠어요? 창피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꽃 들고 서 있으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남자가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다 좋으면서도 그러는 거야. 계속해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끊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남자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서 잘해줘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잘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스토킹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 자매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여자 청년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열심을 갖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열광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뭘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뭘 찍어줬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주 특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풍성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먼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정통파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다소에서 났다라는 것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다소의 출신이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죽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죽 제품으로 굉장히 산업적으로 흥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소에서 군수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지방 사람이야 이러면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리기아 지방이 지금의 터키
그 맨 끝에 집은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나는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도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와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헬라어가 영어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모국어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에서 자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어려서부터 유학길에 올라왔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지만 교육을 받은 곳은 어디였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정체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출중한 학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뭐예요? 율법에 대한 학식이 대단히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첫째가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러한 열심이 어느 때까지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그런 열심이 자기에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다라는 거지.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 내 중심의 열심. 절대 여러분 이런 열심은 인정받을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만 유발시킬 뿐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것 병든 것 갖고 오지 말아라. 저는 것의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늘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주일날 교회 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돼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내가 시간이 나서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저께 젊은 엄마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는 종종 예배를 빼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종종 예배 시간을 빼먹을 때도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주일 예배도 빼먹고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청년들은 취직을 해야, 결혼을 해야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 대학 가고 교회 가도 늦지 않아. 술, 담배 끊고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족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고 사는 것, 튼튼한 국방력,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다복한 가정, 친구들이 또 얼마나 이 솔로몬을 좋아했습니까? 자신이 목표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을 채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그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여러분, 큰 비극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여러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쌓아놓은 공적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은혜였다. 아,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복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또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심히 역사하시는지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내 기분을 포기하고 내 판단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은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나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는 열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예, 중매쟁이가 뭐예요? 매칭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에 여러분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우리가 신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자기가 매개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중매자는 뒤로 빠지고 오직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일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인생. 오늘 아침에 설교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들 전도할 때 구호 이렇게 외치는 거 있잖아요. 하면 예, 그거 있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번 해봤어요. 전도대원들 이렇게 모아놓고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세상적으로는 많이 제창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이 기독교적인 그런 구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누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가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쉼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내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양모리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양모리개, 뭐 하는 개예요? 딱 한 가지만 해요. 양모리개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모리개예요.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양들이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목자에게 모아가는 거예요. 저도 양모리개예요. 여러분도 다 양모리개예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가는 게 바로 양모리개입니다. 목자한테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양모리개가 다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칠 수 있죠. 그리고 양을 보호하다가 들짐승과 싸울 때도 있죠. 양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양들이 계속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양들의 무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에 속해 있는 수컷 양이 이 양모리개를 들이박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들이박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10번 잘하다가 여러분 한 번 실수를 해도 여러분 10번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하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양들은 목자에게 데리고만 가면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자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목자가 열심히 양들을 먹이고 치료해주고 돌봐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도록? 목자만 드러나도록.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스올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올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스월에 내려가서 죽은 자를 살려올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교사라고 하면 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교사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대 하라고 하면은 나는 노래를 못해서 찬양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 못하면 찬양대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나는 뭐가 어째서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거 못하도록 주보에 다 올릴 거예요. 설거지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들 위주로 임명남 이렇게 해가지고 설거지 담당. 차량 봉사하라고 하면은 전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저는 승질이 더러워서 차량 운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명찰 이렇게 달아놓고서 내가 차량 운행하면 교회 욕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사하면서 여러분 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교사하면서 나를 죽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찬양대 하면서 나를 죽이면 여러분 그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찬양대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소리를 내지 말아볼까? 그랬더니 지휘자가 너무 잘했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매개체구나. 나는 양머리개구나. 나는 중매쟁이구나.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와서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않고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번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예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내 이야기 100마디 들어도 소용없어.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도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가면은 하레디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레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전통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하레디예요. 하레디. 뭐 하는 사람이냐? 밤이고 낮이고 율법만 있는 사람,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내요. 이런 사람 세금 안 내. 세금 안 내니까 뭐도 안 갈까요?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안 가요. 계속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레드가 옛날에는 요만큼이었지만 점점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국민이 1,000만 명이 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네? 5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1,000만 명이 한 800만 명,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하레디가 여러분 150만 명이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팔레스틴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빨리 징집해가지고 군대 보내야 된다.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 율법 연구하는 사람을 세금을 걷어 더 주지 못할 망정 이러고 군대를 보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면 밤낮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밤낮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 말만 하는 사람들. 하레디 진단만 하지 치료를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 종교가 이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 정책이 이러면 안 된다. 자기는 늘 옳고 남들은 다 틀린 하레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단으로 치료가 됩니까? 진단으로 치료가 돼요? 율법은 진단용이에요. 진단용이에요. 옛날에 우리 코로나 되었을 때 코로나 때 이렇게 코에 막 이렇게 뭐죠? 진단 키트. 네,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 나요 코로나가? 그거 하면 코로나 낫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혈당을 하루에 20번씩 잰다. 그러면 혈당이 내려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 30번 이렇게 혈당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혈당 이렇게 재면은 혈당이 내려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혈압약 먹지 않고 혈압 하루에 한 30번씩 재면은 혈압이 내려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단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완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심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열심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삶.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열정적으로 고래고래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봉사를 막 5개, 6개 하지 않아도, 이런 매일같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11조 하고 12조 하고 13조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서 그 열심에 반응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고 열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열심 부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